오늘 하나님의 주신 말씀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대하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대하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우리 앞뒤자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하세요.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하세요.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동교세스먼 성도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늘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 따라서 보겠습니다. 율법의 완성자. 율법의 완성자. 저는 자녀들이 3명 있습니다. 자그마치 딸들로만 셋입니다. 큰애를 낳고요. 큰애를 낳고 둘째하고 셋째는 일본에서 임신을 했어요. 출생은 한국 가서 했어요. 원래 둘째 사이에, 첫째와 둘째 사이에 아이가 하나 더 있었는데 그만 유산이 됐어요. 잘못했으면 애가 넷이나 될 뻔했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너무나 사랑스럽습니다. 왜 사랑스러울까요? 다른 이유 있나요? 내 자식이니까 사랑스러운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니까 이 자녀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녀가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상관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돈을 많이 못 벌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혹 장애가 있으면 어때요? 그래도 마음이 안타깝고 더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는 것이 부모입니다. 부모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 어떤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내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 자녀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계 종교 지도자들은 당시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하나님께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설교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율법과 계명을 철저히 지켜야 됩니다. 내가 율법과 계명으로 우리가 완전해질 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준다라고 가르쳤습니다. 만약에 율법과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진노와 징벌을 받는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야, 율법은 한계가 있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들이 율법을 주셨을 때 그 율법의 목적이란 것이 있다. 율법을 다 지켜서 우리로 거룩해져야 나를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과 계명을 철저히 지키고 완전해져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는 어떤 자냐? 나를 믿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나를, 즉 예수를 반드시 믿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사들과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과의 설교를 들으면 어떤 차이가 있냐면,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의 얘기를 들으면 누가 열심을 내야 돼요? 내가 열심을 내야 돼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가 해야 되잖아요.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가 열심과 헌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다른 거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야. 오직 누구만 사랑하면 된다? 내가 예수님만 사랑한다. 내가 예수님만 믿겠습니다. 이 말 한마디면 믿으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의 구원을 받고, 예수를 하나님 보내신 자로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정죄함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8장 24절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의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 믿지 않으면 너희는 그 죄로 죽는다는 거예요.
죽음의 이유가 뭐라고요? 뭐하지 않아서? 예수를 믿지 않아서. 예수님은 율법을 안 지키고 계명을 안 지켜서 죽는다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요, 그 죄로 말미암아 죽는다는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 당시의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은요, 이런 예수님의 설교를 들을 때 어떻게 반응했냐면, 야, 저놈의 예수가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계명을 존중하지 않는다. 저는 율법과 계명을 파괴하는 자다. 그래서 예수님을 대적했어요. 왜냐하면 당시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가르쳤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율법과 계명을 반드시 지켜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가르쳤는데, 예수님은 그런 거 필요 없다. 그거 아니어도 예수만 믿으면 어떤 율법과 계명도 다 이루고 완전케 되어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말씀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냐고 다 믿으라. 율법과 계명은 모세 시대부터 내려왔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이 율법과 계명을 지켜야 된다. 계명을, 율법과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이스라엘에게서 끊어지고 멸망하게 된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율법과 계명 아니어도 예수만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수백 년, 수천 년을 이렇게 배워왔던 율법과 계명을 예수는 지금 뭐하고 있다? 폐하고 있다는 거야. 깨뜨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들이 믿고 있었던 율법과 계명을 깨뜨리는 이 예수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공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인간을 율법과 계명에 필요한 존재로 만들었나요? 율법과 계명이 필요 없는 존재로 만들었나요? 필요 없었어요. 단 한 가지 약속을 해주신 것이 있어요. 뭐는 하지 말라? 선악과는 먹지 말라. 어느 교회에서 교인들이 차를 타고 오잖아요. 한국에서 교회 차를 타고 오는데 교회가 부흥이 됐어요. 교회가 부흥이 되니까 주차 공간이 교회가 작아. 그래 마침 그 교회 옆에 있던 건물주가 1년에 52주, 그죠? 52주죠? 52주인데 당신들이 주일날 주차 공간이 없어서 난리니까 우리 건물에서 주차 공간을 써라. 단 52주 중에 한 주는 쓰지 마라. 딱 51주만 쓰고 한 주는 절대 사용 못합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아니 52주면 52주 다 쓰라고 그러지 왜 한 주는 못 쓰게 하냐. 그런데 주인이 뭐라 그랬을까요? 그래야 이 땅 주인이 누군지 알지. 52주 계속 쓰면은 나중에 그 땅 주인이 누군 줄 안다? 자기 줄 아는 거야.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 선악과뿐만 아니라 다 먹게 해버리면 그 땅 주인이 누군 줄 안다? 자기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악과 그것을 가지고 이 에덴 동산의 주인이 누구인 줄? 하나님인 줄 알게 하는 거예요. 그건 법이 아닙니다. 약속이에요. 깨닫게 하는 약속입니다. 율법과 계명을 반드시 지켜야지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은 완벽하게 완전하게 인간을 창조했어요. 그래서 이 인간은 하나님이 말씀을 지키고 행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요. 완전한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계명을 지켜야 되는 것은 불완전한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완벽한 존재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인간의 안에 하나님이 존재해 주시고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이 사랑해 주었어요. 이게 보세요. 인간이 타락할 때는 누가 되고 싶은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이 되고 싶은 거예요. 왜? 자기가 하나님처럼 선, 악을 구별하는 전능자의 자리에 앉고 싶은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여기며 선악과를 먹을 때 인간이 타락하게 됩니다.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안 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이라면 안 했던 존재들이 타락함과 동시에 인간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만 해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 안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완전하게 만들었는데 타락하면서 동시에 인간은 불완전합니다.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기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았던 존재가 타락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대항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아니어도 또 다른 신을 찾아서 나갑니다.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일은 누구를 멸시하는 일이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 왜? 하나님께 대적하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나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아니라고 여기는 거예요. 인간의 출발이 누구로부터 왔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왔는데 인간의 출발이 하나님이 아니래. 인간의 출발이 어떤 아메바로부터 출발을 했다고 하고 인간의 출발이 원숭이 침팬지로부터 출발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멸시할 때 인간은 누구처럼 된다? 스스로를 짐승이라고 여깁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자기가 짐승인 줄 아는. 오늘 예수님은 오셔서 율법과 계명이 아니라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것이 중요하다. 율법과 계명은 필요하다 필요치 않다. 필요치 않다. 여러분도 천국 들어갈 때 우리는 다 언젠가는 천국 앞에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천국 들어갈 때 주님이 물어볼 때 뭘 물어볼까요? 율법과 계명을 지키며 살았냐고 물어볼까요? 예수를 믿었냐고 물어볼까요? 율법과 계명을 지켰냐고 절대 안 물어봅니다. 예수를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만 물어봅니다. 기존의 모든 종교는 똑같은, 세상의 모든 종교는 똑같습니다. 우리가 의로워야 됩니다. 우리가 착해야 됩니다. 우리가 선한 삶을 살아줘야 합니다. 그래야 신이 우리를 받아줍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의롭게 살려고 해도 의로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천국 들어가지 못합니다. 오직 우리의 구원은 누구로만 된다? 예수를 믿는 것으로만 되어집니다. 오직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가 어떤 죄인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를 완전한 자로 여겨주시고 율법을 지킨 자로 여겨주시고 구원받을 자로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만약에 율법과 계명을 철저히 지켜서 구원을 받는다, 천국을 들어간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는 있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구원자가 필요 없어. 왜? 내가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계명을 지켰더니 내가 천국 들어가게 되었더라. 그러면 예수의 역할은 뭐가 있냐고?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무런 의를 행할 수도 없고 그 의로 구원받을 수도 없고 더구나 율법과 계명을 철저히 지켜서도 천국을 들어갈 수 없는 모든 인간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게 됩니다. 인간 중에 율법과 계명을 지킬 만한 인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간도 율법과 계명을 100% 완벽하게 완전히 이룰 수 있는 자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무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과 계명을 완전히 이룰 수 없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에 요구하는 말을 완벽하게 이루시고 율법을 완성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안식일을 지켜라, 도둑질하지 말라, 욕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 말씀 하신 적이 있다 없다?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구원의 조건은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자기를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인간도 율법을 완벽하게 이룰 자가 아무도 없잖아요. 목사가 무슨 율법을 완전히 이룹니까? 무슨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니까 여러분들 율법을 완전히 이루던가요? 한번 다른 사람 보지 말고 자기를 한번 보라고요. 내가 그럴 만한 인물인가? 내가 그렇게 살아왔는가?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왔다고 자부하면 여러분들은 지금 이 순간 여기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떠나셔야 돼요. 떠나셔도 돼. 왜? 스스로 율법을 이룰 수 있는데 뭐하러 여기 앉아서 시간 낭비하고 돈 낭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곳에 앉아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는 아무런 율법을 이룰 만한 능력도 없고 선함으로 의로움으로 내가 천국을 들어갈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여 주시고 완벽하게 다 이루어 주신 그 의를 오늘 죄인된 나에게 전가해 주심으로 내가 구원받는 자가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이곳에 앉아있는 겁니다. 종교 지도자는 율법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계명을 지켜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율법과 계명 말고 나를 믿으라고 하니까 예수가 율법과 계명을 폐하는 자요 무시하는 자, 예수는 우리를 망하게 하는 자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은 오늘 말씀 17절 18절 이 두 절 말씀에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율법과 계명은 구원의 조건이다 아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언젠가 죽습니다. 오늘 죽을 수도 있고 내일 죽을 수도 있고 10년 후에 죽을 수도 있고 우리는 언젠가 주님 앞에 나갈 때가 있어요. 그때 주님은 율법을 지켰느냐고 물어봅니까? 예수를 믿었냐고 물어봅니까? 예수를 믿었냐고 물어보지 율법과 계명 지켰냐고 물어보지 않는다고요. 예수를 완전히 받아들이면 내가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지 않았어. 내가 의로움으로 살아가지 않고 선한 행실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나는 천국을 못 가야 하는데 예수를 믿는 그 순간 내가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확신하고 받아들이고 고백하는 그 순간 예수님은 나의 어떤 죄도 다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심판에 이를 자가 아니라 구원에 들어갈 자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있지 않고 생명의 빛이 이룬다라고 했어요. 누구를 따르는 것이 좋겠어요? 율법과 계명을 지키는 것이 편하겠어요? 아니면 예수님의 빛을 따라가는 게 편하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빛을 따라가는 게 더 편한 거예요. 율법과 계명을 여러분들이 지키려면 일평생 지키고 살아도 못 지켜요. 10계명 몇 가지예요? 10가지밖에 안 줬는데도 인간들은 그 10가지 계명을 완벽하게 지킨다 못 지킨다? 못 지킨다니까. 한 10가지도 못 지키는데 무슨 수백 가지로 유대인들은 그걸 쪼개놨어요. 다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더니 안식일 날은 밥도 안 해. 그 전날 밥을 해. 냉장고 문을 열어도 안 돼. 이거 렌지를 돌리는 작업도 못해. 병신들이. 왜? 예수님은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을 주을 때 그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런 의도로 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들이 유대인들이 열심으로 하나님을 잘 믿는다니 그거를 세분화시켜서 내가 어떻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까? 그러면 오늘날은 우리가 이건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해갖고 자기 혼자 힘으로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 냉장고에서 뭐 마실 거를 꺼내도 이것을 문 여는 게 일이라 생각해갖고 자기가 문 열고 옆집 사람 부른대요. 불러갖고 저 냉장고 문 좀 열어좀 달라고. 그 여는 것조차도 일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주일날 일을 해야 돼. 직장을 나가야 돼.
우리는 하나님이 10가지 주신 이 10가지 계명도 다 이루지 못해. 이거를 지키려면 직자도 때려쳐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날마다 어디 와 있어야 돼? 교회에 와 있어야 돼. 교회를 떠나는 순간 우리는 다 죄 가운데 사는 거. 눈으로 보는 것도 죄예요. 텔레비도 그래서 누구는 다 끊는다 그러더라고. 텔레비도 끊어라, 인터넷도 끊어라, 핸드폰도 버려라.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다? 안 된다. 오직 예수님은 그런 율법의 규정 말고 그 율법의 목적하는 거, 나 곧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구원은 뭐다? 예수를 믿는 거예요. 율법으로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율법으로 내가 완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나를 완전케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언제 주셨는지 아세요? 의로울 때 주었어요? 죄인 되었을 때 주었어요? 죄인 되었을 때 주신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막 만들어 놓은 인간이 율법이 필요했냐고. 하나님이 이미 의롭게 만들었어요. 깨끗하게 만들어, 정결하게 만들어 놨어. 그런 인간에게 율법이 필요하지 않지. 근데 율법을 하나님이 언제 주셨냐면 인간이 가장 타락했을 때,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자기의 의로움을 찾아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이 아니라 짐승을 자기 조상으로 삼고 해와 달과 별과 높은 산과 깊은 바다를 자기의 신으로 삼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이 누군지 가르쳐 주기 위해서 율법과 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럼에도 인간은 모든 율법과 계명을 다 지키지 못합니다. 사는 날이 곧 뭐하는 날이다? 죄 짓는 날이에요. 60평생을 살았어요? 60년 우리 죄 짓고 산 거예요. 80평생 살았으면 80년 죄 짓고 산 거예요. 인간은 날마다 죄 짓고 사는 인생이지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봅시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율법의 목적이 여기 나옵니다. 율법은 뭐를 깨닫게 하는 거? 죄를 깨닫게 하는 거. 율법으로는 구원 얻을 인간이 있다 없다? 없다. 율법 아무리 지켜봐도 내가 죄인이란 사실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인간도 율법과 계명을 지켜서 스스로 구원으로 들어갈 인간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이 땅에 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십니다. 아무도 율법과 계명으로 자기를 구원할 수 없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의 모든 요구, 율법의 목적을 예수님이 다 지키고 완성해주고 완전케 해주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1절부터 우리 같이 말씀 봅시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니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21절 말씀에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율법 외에 뭐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22절에 그가 누구다?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가 이 땅에 나타나서 우리에게 율법을 강조하고 이것을 지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 23절 말씀 봅시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율법을 예수님이 얘기를 했으면 더욱 모든 사람을 뭐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죄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왜?
성경 분명히 모든 사람은 죄를 범했는데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 결국은 율법을 지키다가 더 큰 죄악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죄 가운데 빠져서 어찌할 수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의 구원의 방법을 주셨습니다. 24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심을 얻은 자라 되었느니라. 아멘. 율법 안에서 구원받는다.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다.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죄 사함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을 다 지킨 자로 하나님 아버지가 인정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더 큰 죄로 밀어넣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의 모든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어떻게 되고 율법을 지킨 자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지켰더니 나를 의로 여긴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기만 했더니 나를 율법을 다 지킨 자로 인정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분이 세상에 오신 유일한 구원자요 구세주가 되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홀로 완전하게 율법을 지키시고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전히 따를 수 있는 분입니다. 어떤 인간도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이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들을 대신해서 이 땅에 오시고 죄인들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여 다 하나님의 징계와 징벌 가운데 지옥에 들어가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나 같은 죄인을 대신해서 율법을 이루어 주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여서 나 같은 죄인도 구원에 이루고 완전한 영생에 이르도록 만들어 주시는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완전한 신이면서도요 완전한 인간으로서 오셨습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다른 구원자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율법을 완성한 자가 없습니다. 종교 지도자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그렇게 수십 년 수백 년을 가르쳤어요. 그래야 우리가 구원을 이룬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율법을 말하지도 않고 율법을 강조하지도 않고 오히려 율법을 아니어도 된다. 나만 믿어라. 아니 자기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가 알고 있는 배움, 나의 학식으로 이렇게 말한 자가 없는데 어떻게 예수가 이렇게 말하지? 그러니까 예수를 배척한 거예요. 예수를 더욱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예수가 자기를 믿으라고 할 때 그 예수는 거짓말쟁이요 거짓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자기를 예수님 말을 믿지 않는 자를 향해서 정확하게 지적하십니다. 오늘 요한복음 8장 45절 46절 봅시다. 시작.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오늘 이 시간에 혹시 속으로 목사님 그래도 우리가 의롭게 살아야 구원받지, 내가 선하게 살아야지 구원받는 거죠. 아무리 예수만 믿는다고 구원받는다면 어떻게 합니까? 혹시 이런 마음을 속으로 품고 있으면 41절에 말씀하고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주님이 책망하십니다. 왜? 예수님이 곧 뭐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곧 진리 자체가 되시기 때문에. 율법이 아니에요. 율법으로 여러분들이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것만큼 큰 착각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를 믿기만 하라 그랬지 예수도 믿고 의롭게도 살라고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한국에도 엄청난 이단 사이비들이 많죠. 신천지 있죠, 구원파가 있죠, 오래된 이 통일교도 있죠. 아직도 여기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들이 신천지에서만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구원파는
오늘 내가 회개했고 내가 구원 받았으면 영원히 내가 회개할 필요가 없다. 말은 좋지. 그런데 여러분, 오늘 회개만 하면 끝이에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영접 기도를 했습니다. 나는 내가 예수님 영접 기도했고 나는 세례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은 자가 맞습니다. 여러분, 영접 기도를 했는데 그게 구원받은 증거예요? 내가 목사님, 나는 회개기도 기도원에 가서 열심히 내가 40일 작정 기도해서 나는 회개기도 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회개가 40일로 다 끝난 거예요? 성경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회개하게 할 때 오늘 하루 땡! 그걸로 예수님이 끝났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회개는 언제까지 계속되어야 된다?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라고만 고백할 그 외에는 없습니다. 이단과 사이비들은 자기들에게 구원이 있다, 자기만 구원이 있다, 우리에게만 구원이 있으니까 우리에게 들어와라. 그랬더니 기존의 교단에서 너희들은 이단이다, 사이비다라고 했어요. 지금도 이단과 사이비라고 욕합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뭐라고 하냐? 봐라! 예수님도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핍박받고 예수님도 당시 지도자들에게 이단이라고 욕을 먹었다. 오늘날 우리를 봐라. 우리가 기독교에게 욕을 먹는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욕을 먹고 있고 우리가 비진리라고 그런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똑같은 자가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다. 말이 이상하죠. 그래 자기들은 그렇게 말해. 자기들이 예수님처럼 핍박받으니까 우리가 진리라는 거야. 이게 말이야. 참. 예수님은 왜 박해를 받으셨냐면 종교 지도자는 율법과 계명을 강조했고 예수님은 예수만 믿는 것만으로도 되어진다는 거야. 예수님 당시만 예수님 박해받으신 건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게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 진리를 전파하다가 박해받았죠. 오늘날에는 예수의 이름을 빗대서 예수의 이름을 이용해서 사람들에게 의로움을 강요하고 선하게 살라고 말하는 것이 예수님을 박해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아끼시고 안타까이 여겼어요. 그러나 유대계 종교 지도자들, 오늘날의 종교 지도자들은 똑같이 말합니다. 우리가 의롭게 살지 않은 것이 하나님 앞에 징계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 의롭게 살아야 되고 그리스도로서 선하게 살아야 되고 무슨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 그게 율법과 계명으로 살아가는 백성들은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는 유대계 종교 지도자들의 말이 진실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날마다 율법과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율법과 계명을 인간을 의롭게 할 수 있고 거룩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그렇게 믿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야, 우리가 아무리 율법과 계명을 지킬지라도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안 되는구나.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혼란을 찾아왔어요. 근데 예수님은 오셔서 너희가 율법을 완전히 이룰 수 없는 존재다. 그래서 이 율법의 모든 요구와 목적과 계명을 다 이루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런 율법도 이룰 수 없고 계명도 이룰 수 없는 죄인들을 대신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율법을 이루시고 죄인들을 구원해서 율법과 계명을 다 완전하게 되어지도록 만들어주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율법과 계명을 예수님 자신이 완벽하게 이루어서 죄인들을 그 율법과 계명을 이루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들도 율법의 완성자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과 계명을 지키라고 하는 사람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험한 욕을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1장 45절 46절 말씀 봅시다. 시작. 한 율법 교사가 예수께 명하시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시니. 자기들이 지금 욕먹었다 이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도 예수님 뭐라고 해요? 이르시되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도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다시 말하면요, 율법을 지키지 말라는 건 아니다. 율법을 지킬 자가 없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아무도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당시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율법과 계명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열심히 의롭고 선하고 착하게 살라고만 가르치는 거예요. 실상은 자기들은 그렇게 살았다 안 살았다? 자기들도 그렇게 다 못 살았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분명히 얘기합니다. 말씀하시기를 천국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가 정의예요. 그러면 율법을 지킬 자가 없는데 천국은 누가 들어가냐고. 어떻게 들어가냐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다 이루어 주시고 죄인된 우리에게 예수님이 임재하여 주시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죄인들이 율법을 다 이룬 자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어서 죄인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율법에 준 목적이 이렇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의 목적이 뭐다? 죄를 깨닫게 하는 거다. 인간은 어떤 인간도 더럽고 추악하기 때문에 무능력해서 율법을 이룰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율법으로 내가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자는 누구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다.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가서 자기의 무능력함, 자기가 하나님 앞에 완전할 수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거,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다 이루어 주시고 완전케 해주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누구든지예요. 여기에 남녀노소, 의로운 자, 무슨 흑인, 백인, 인종 차별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하나 보다가 너무나 감격적인 동영상을 봤어요. 90이 넘으신 분이 있어요. 이분이 자녀들이 동영상에 이제 90이 넘으신 분들, 할머니가 이제 이빨 없고 치매도 왔어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겉으로 보니 건강하신데 물어봤어요. 딸 이름을 대면서 누군지 아느냐? 이 딸 누구냐?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냐? 물어봤더니 걔가 누군데? 아들 이름을 대면서 이 사람의 이름 누구냐? 그랬더니 그 사람은 또 누구냐? 근데 세 번째 물었어요. 예수님은 누구냐?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요. 예수님은 내 구원자다. 예수님은 나를 나의 집으로 인도할 겁니다. 자식도 잊어버렸어. 남편도 이름부터 그렇게 사랑했던 내 자녀, 남편 아무도 기억이 안 나는데 누구만 남았다? 예수만 남았다. 치매가 왔어요. 근데 그 안에 예수가 가득하니까 예수님이 나를 집으로 인도할 거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다. 예수를 믿었어요. 율법을 지키는 건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인간의 영역이 아닙니다. 율법을 완벽하게 이루실 분은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인간을 대신해서 율법을 완벽하게 이루시고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율법을 또 선지자들을 예언을 완성해 줄 자로 오셨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인간도 율법을 지킬 수 없어요. 의롭게 살고 착하게 살고 세상을 정화시키는 능력이 있으면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 된다고? 그래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줘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게 선한 영향을 끼쳐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는 구원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 안 되겠네? 선한 영향력을 끼치긴 하되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가 율법을 지키고 내가 의롭게 살아서 그래서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자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의롭게 살도록 나를 만들어주고 이끌어주고 역사해 주심을 주님은 우리에게 예수를 그래서 보내주신 거예요. 인간이 율법을 못 지키는 것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아무도 인간이 율법을 지키고 완성할 수 있는 자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서 율법을 완성시켜 주시고 우리로 예수 믿고 율법 완성한 대로 구원할 자로 보내주셨습니다. 율법 외에 구원은 누구로만 있다? 예수님으로만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 말씀 봅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자들에게 증거를 받는 것이라.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비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인종의 차이가 있나요? 또는 신분의 차이가 있나요? 어떤 차이도 없다.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게 해주시겠다. 23절 말씀 봅시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는 아무것도 율법을 이룰 수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을 주셨고 그 율법으로 의롭게 만들려고 했지만 인간이 아무도 율법을 이루지 못하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대신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율법의 모든 것을 다 이룬 자라고 인정해 주시고 구원받을 자로 하나님 아버지는 만들어주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기 전에 제자들은요 율법 지키기 위해서 애썼어요. 율법이 최고인 줄 알고 율법으로 구원받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 구원이 없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오직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이 내게 주어지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율법과 계명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조건은 누구 외에는 없다. 예수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율법과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날마다 의롭게 살려고 했고 날마다 거룩과 경건의 삶을 살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던 인생들이 이제는 한가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예수를 믿기만 한다고 고백하기만 했더니 율법과 계명을 완전히 이루신 그 예수님이 그들 안에 임재해 주셔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하는 전도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심을 얻게 되어집니다. 완전이란 타락한 인간이 이룹니까? 예수님만 이룹니까? 예수님만. 완전한 것은 어떤 인간도 할 수 없지만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계명을 완벽하게 이루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는 아무 이유 없어요. 내 사랑하는 자녀니까. 내가 낳았고 그가 병들었고 연약하고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부모는 그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 안에 누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고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모든 종교가 자기의 의로움으로 거룩함으로 착함과 선함으로 구원 얻는다라고 하지만 그래서 산속에도 들어가고 무슨 면벽 생활도 하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인물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모든 진리는 타락한 인간의 행위, 율법과 계명의 준수 여부에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가 선택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만 하나님 아버지는 구원의 은혜를 주십니다. 계명을 지켜서 천국 못 들어가요.
여러분들이 계명 잘 지켰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돼서 천국에 들어가려고 했더니 천국 문을 베드로가 막어 못 들어가. 내가 목사로 살았는데요, 내가 장로인데요, 내가 교회를 출시키를 내가 많이 세웠는데 못 들어가. 아, 왜 못 들어가냐고. 왜 못 들어간다? 예수 없이 살았죠. 목사가 돼도 예수 없이 자기 자랑으로 살았고 교회 권위로 살았고 교회 많이 세웠더니 너 그거 다 네 영광 아니었냐? 그러니까 넌 못 들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율법을 완성하여 주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어서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그 은혜만 고백하는 자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게 성도예요. 여러분, 성도가 다른 게 아니에요. 성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완성받은 자입니다. 제가 잘못 써놨어요. 완성하는 자가 아니라 완성받은 자예요. 우리가 율법을 행해서 계명을 잘 지켜서 우리는 완전히 타락한 죄인이라니까. 성도는 구원받을 만한 조그만 의로움이 하나님 앞에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했더니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를 율법을 완성한 자로, 그래서 구원받은 자로 나를 삼아주신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가득한 자가, 이러한 성도들이 무슨 시간에 나온다?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것이 무슨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교회를 안 나와서 예배를 못 드렸어. 그랬더니 당장에 예배도 안 드리는 것도 무슨 구원을 받는다라고 무슨 천국 간다고 무슨 복 받기를 바래. 아우, 제가 전도사를 했던 교회에 집사님 아들이 한 분이 있는데 이 청년이 주일날 겨울에 스키를 타러 갔어요. 스키장. 근데 그날 저녁에 소식이 들려왔어요. 교회에 있는데 그만 그 아이가 죽어요. 주일날 스키장 가다가 죽었는데 안전벨트를 잘 매는 이 친구만 죽었어. 안전벨트를 매지도 않았던 친구들은 살았어. 부상으로 좀 다치기만 했는데 하필 안전벨트를 철저하게 잘 매고 있던 이 친구만 죽었어. 그랬더니 모든 교인들이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그럼 우리 다 죽어야 돼. 여기 중에 주일을 성수 안 하고 혹 몸살이 나서 교회 못 오고 혹 바쁜 일이 있어서 직장 가야 되고 그러면 그런 적 있다 없다? 예배 늦게 나왔어. 예배도 똑바로 못 드리고 말이야. 맨날 예배는 늦게 나고 말이야. 그래갖고 구원 받겠어. 그게 구원의 조건이 된다 안 된다? 이제 우리는 그것을 자꾸 책망합니다. 예배의 목적이 뭐냐면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을 계명을 완성해 주기 위해서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그 생명을 버리시고 구원을 완성하여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직 감사와 찬양과 영광 돌리는 시간이지, 이 시간이 우리의 의로움을 판단하는 시간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사람은 주일날을 당연하게 나온다 안 나온다? 당연하게 나오기를 즐겨합니다. 혹 못 나올 때는 그 마음의 안타까움과 그 마음의 죄스러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떳떳해. 못 나올 수도 있지만 목사님 꼭 그렇게 안 해도 된다며. 꼭 자기 핑계를 삼고 자기가 마치 그래도 되는 것처럼 자기를 포장하면 그건 예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사람은 그 안에 구원의 감사가 있습니다. 구원의 감격이 있습니다. 자기의 죄성과 죄악됨을 회개함으로 달려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동경시 성악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믿음으로 결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율법과 계명으로는 구원이 있다 없다? 절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과 계명으로는 아무런 구원을 이룰 수도 없고 내가 완전해질 수도 없지만 나를 대신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임재하여 주시고 그 예수님을 온전히 내가 믿기만 하였더니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는 자로 만들어 주심을 고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결단할 때 이제 나의 헌신, 나의 열심, 나의 노력으로 내가 구원 얻으려고 했던 지난날의 헛된 나의 마음들과 나의 열심들을 회개하고 오늘 이 시간에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내가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오직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간절히 구할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저를 따라서 합니다. 자신이 율법과 계명의 완성자가 되려고 하면 자신이 율법과 계명의 완성자가 되려고 하면 영원한 지옥에 가고 영원한 지옥에 가고 예수님이 율법과 계명을 완성하였음을 고백하면 예수님이 율법과 계명을 완성하였음을 고백하면 영원한 구원을 얻는다. 영원한 구원을 얻는다. 아멘.